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 기억들 하시죠? 가족 예배 드리셨으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를 얻고 사명을 얻고 천국을 얻은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독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맞나요?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독한 믿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뒤를 이어서 독한 믿음의 실질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불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가족들과 그런 불화를 일으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화하다라는 것은요, 대적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워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이 원수래요. 진짜 원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남편이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도 되고 고발해도 되고 등져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려면 가족을 버리고 가족들을 고발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라고 등 떠밀고 계시는 걸까요? 검을 주고 불화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가져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고 복음이 없다면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검이라는 것은요, 분열과 어떤 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분리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혹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게 더 나아가서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갈등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욕을 들은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있는 지체 중에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쌍욕을 듣는 경우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 갈등, 대립, 불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더 독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불화로 인하여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각오로 살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미워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미워하고 대립하고 그들과의 어떤 분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족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돌보고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우선순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고통을 일부러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다 오해받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약속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도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라.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명을 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고 예수님을 위해 잃으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경고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얻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로 사명을 지켜내며 내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0절과 42절을 보면요, 그 얻게 되는 열매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0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 받아들인 자들이 누리게 되는, 받게 되는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게 되어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의인이 받아야 할 상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제자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선지자, 의인, 제자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조금은 다른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선지자, 의인, 제자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냈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보니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0절 앞에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제 사견을 넣고 그러면 안 되면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을 놓고 40절과 이 42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다면 누구라도 하늘의 상을 흘려보내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가족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자기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와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어서, 제자여서, 선지자여서, 그런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하고 있고 이게 내 십자가야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누구라도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없는 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만 살아낼 수 있다면 하늘의 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누가 흘려받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가 그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믿어야 되겠다, 나 오늘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복음이라는 거 정말 궁금하다라고 마음먹은 지체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다른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요, 복음에 있지 않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딪히는 건 간단합니다.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십시오. 아니,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왜 여기서 숨어서 하십니까? 차라리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만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화려한 말보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진 그 사명을 지켜내며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누가 인정해 주는지 인정하지 않던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잘 믿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는요, 부모님한테 그 말을 듣기 전에 스스로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에서는요, 내가 먼저 믿는 자답게 살아내고 믿는 자답게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요, 처음부터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흘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하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면 비로소 그 영향력이 흘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특히 가족일수록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더디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삶을 살아내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복음이 흘러간다면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요, 불화를 화평으로 바꿀 수 있고요, 구원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만 하늘의 상을 누리고야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로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겠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나의 사명을 부여잡고 이 사명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명이 흔들릴 때 이것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지켜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이렇게 삶을 살아낸다고 복음이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마디 거룩한 말을 한다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질까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흘러간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인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흘러갑니다. 믿음의 확신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늘의 상을 받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저는요, 이 말씀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셔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건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증거일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내면요, 나를 통해 또 다른 구원받기도 하겠지만 나 역시도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내 사명을 지켜내시고 어떠함에도 포기하지 말고 처절하게 싸워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